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다 찾으셨습니까?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읽으시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원래 한 마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쓸어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십니다.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12월 30일이죠. 12월 30일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제 내일만 지나면 이제 1월 1일, 2013년 1월 1일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제일 의식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 살았는지 다들 이렇게 한번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2012년도는 잘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의식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아무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름을 대시면서 네가 올 2012년도에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애쓰면서 살았구나. 많이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살았구나. 나를 바라보며 살았구나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주 잘 살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아니야, 한참 못 살았구나. 만약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정말 했었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구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주변에는 연약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했었구나라고 그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듣게 된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할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잘 자랐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잘 살았다는 그 평가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평가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윤리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았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가 기준은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에티컬하게 내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요. 제가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제가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묵상한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는요, 4명의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그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첫 번째 우시야라는 왕, 그 다음에 요담이라는 왕, 그 다음에 아하스라는 왕,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 왕, 이 4명의 왕을 거쳤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사야가 오래 사역을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우시야 왕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과는 그렇게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이라는 왕의 사역을 했는데, 요담은 4년밖에 그 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시야 이후에 요담도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 본격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역을 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아하스라는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이 세 번째 왕 아하스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아하스라는 왕이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사야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해요. 열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조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평가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 성경의 평가가 윤리적인 평가, 악하다, 그 아하스라는 왕이 악하다라는 성경의 평가에 대해서 악하다는 게 모르면 무슨 사람을 죽였다거나 나쁜 일을 많이 했다거나라는 그런 윤리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이 아하스가 악한 일을 했는지, 왜 성경이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남유다를 위해서 애쓴 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세계 정치적인 판도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너무 강력해서 이제 바로 이 아수르가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던 그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근데 이 아하스 왕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길을 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왕은, 유다 왕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면 내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핀 거예요. 아수르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많은 물질도, 조공도 많이 바치고, 물질도 많이 바치고, 무슨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말도 바치고, 금도 바치고, 쌀도 바치고, 아수르와 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다 수입했습니다. 아수르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수르와 친해져야 하니까. 그래야 아수르와 친해져야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름대로 아하스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남유다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아하스는 내가 이렇게 바로 아수르와 친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아수르가 빨리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수르는 아무리 아하스 왕이 사신을 벌여서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도 아수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아수르의 왕의 이름이 그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유유히 내려와서 오히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하스 왕이 경험한 아수르의 그 쓰라린 상처입니다. 이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믿지 말라고. 세상 나라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수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아하스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경이 아하스 왕에게 너는 악한 왕이라고 얘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해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아하스라는 왕의 인간적인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겠죠.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쓸 때 그게 다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를 잘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 바로 그것이 첫 번째는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요나의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요. 사실 요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늘 충돌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로 보내요? 니느웨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느네,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로 보내려고 했는데 요나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요나의 의도가 충돌하고 오늘 지금 4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요나의 관심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경에 다 전파했습니다. 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파하고 나서 이제 그 성 밖에 나와 동쪽에 있는 한 산 기슭에 올라가 초막을 하나 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갈까 궁금해하면서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돌아서면 내가 그 성을 벌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40일 안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니느웨 성이 지금 회개하고 변화되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초막을 하나 져놓고 그 초막에서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초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내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짓도록 한 초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도 초막절과 장막절을 통해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한 거예요. 두 번째,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아주 환한 빛 가운데 변화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제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초막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럼 초막은 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좋은 곳에서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초막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막을 짓고 지금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초막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이 초막 위에 아주 큰 박넝쿨 잎 하나를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자랐는데 아주 큰 박넝쿨이 그 요나의 머리에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아주 큰 박넝쿨이 자라나면서 큰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아주 기뻐했다라고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6절에 요나가 이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좋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좋아했다는, 요나가 이렇게 좋아했다라는 이 표현이 요나서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겁니다. 요나가 마음이 이렇게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이 표현이 요나서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다가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을 때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슬렁슬렁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천벌이, 하늘로부터 큰 불이 임할 거라고 지나가면서 설렁설렁 이야기만 던졌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참 기뻐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 머리 위에 큰 박넝쿨 하나가 생겨져서 시원한 그늘이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한 모습과 단면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나의 일, 나의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편하면 기쁜 겁니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면 기쁜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감사하면서 소리칩니다. 근데 모든 관심사가 바로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기뻐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뜨거운 그 대낮에 그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넝쿨 하나로 요나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다가 그 박넝쿨에 벌레가 생겨서 그 다 갉아먹고 갑자기 순식간에 박넝쿨이 다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뜨거운 동풍이 불기 시작했고 뜨거운 햇살이 요나의 머리에 장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하다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주님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여기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박넝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많은 좋은 박넝쿨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박넝쿨을 받고 우리는 몹시 기뻐합니다. 근데 박넝쿨을 주실 때는 기뻐한데 그게 때때로 그 박넝쿨이 없어지면 그때 다시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셨다가 하루 만에 그 박넝쿨을 다시 다 시들게 만드느냐. 그리고 뜨거운 동풍과 아주 장렬한 햇빛을 요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박넝쿨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박넝쿨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셨을 때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셨을 때도 왜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셨는지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요나와 똑같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다가 박넝쿨이 없어지면 또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거예요. 박넝쿨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왜 박넝쿨을 주었겠냐. 그리고 내가 왜 박넝쿨을 다시 거두어 갔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박넝쿨을 주십니다. 물질, 또 재물, 이런 박넝쿨,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그걸 때때로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물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박넝쿨을 받았을 때 그게 나에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들로 내가 풍성하게 내가 그것을 갖고 있어도 그 박넝쿨을, 그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물질 안에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한다면 나중에 그 물질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위기를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부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부만 서로 좋다면 그 관계 역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되 그 자녀를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자녀 사랑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 관계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박넝쿨, 축복이라는 박넝쿨을 왜 주셨는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12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 성도님들이 다 건강이라는 축복, 박넝쿨, 물질,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우리가 이 2012년도 이제 마지막에 결산하면서 생각해요. 왜 주셨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깨닫고 잘 사용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네 인생의 중심이 당신의 인생의 중심 안에 당신이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뜻이 무엇인지, 너를 향한 내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2년도 이제 결론을 마지막 이제 보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음을 잘 깨닫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더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표현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그 번제물로 바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숫 양을 준비해서 번제물을 준비하시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지난 성탄절 설교 때도 언급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을 이제 22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번제로 드릴 나무와 그리고 아들 이삭과 그리고 나귀와 더불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래요. 그 사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뭐가 빠졌냐면 그 사건 안에 뒤에 숨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그 아픔과 상처와 고뇌가 빠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기록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정말 장성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 무덤도 맺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모라면 다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해서 지금까지 키웠던 장성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자녀가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됐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NFL에 하인즈 워드라는 아주 유명한 그 풋볼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인즈 워드의 스토리 다 잘 아실 거예요. 미군으로 한국에 온 미군과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하인즈 워드를 낳고 이 가정이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미군이었던 아버지는 이 엄마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인즈 워드를 이 엄마 혼자 키워갑니다. 근데 이 하인즈 워드를 엄마 혼자 키워가는데 이 하인즈 워드도 점점 커가면서 자기 어머니가 에이시안이라는 것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엄마가 학교를 데려다주고 픽업 오면, 이제 학교에 다시 데리러 픽업을 오면 그 여자를 향해 저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라고 막 소리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버림받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엄마는, 하인즈 워드의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장성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이 뭘 깨닫기 시작한다고요?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로 인정하지 않아도 엄마는 그 아들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인즈 워드가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인즈 워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하인즈 워드가 내 엄마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 부모의 그 사랑을 경험해도 사람이 바뀌는데 바로 똑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것으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내 이 가슴, 이 마음을 네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 그 사랑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도 그럽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서 좀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 니느웨 백성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라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나를 준비시켰고 니느웨로 보내셨고, 니느웨로 가는 것을 포기했던 요나에게 폭풍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시키셨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를 다시 기도로 준비시켜 주셨고, 니느웨 성에 들어갈 때는 영적인 부흥을 준비시켜 주셨고, 마지막에는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바람과 장막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먼저 요나가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2년도를 정리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무슨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좋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정말 가슴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2012년도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절절하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속에 이렇게 푹 이렇게 묻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냉랭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이 내 사랑하는 너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충만하게 사무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바로 그 큰,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너 아무리 무슨 훌륭한 자녀가 있고 대단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내 가슴이 냉랭하다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내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고 마치십니다. 제가 요나서 맨 마지막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냐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박넝쿨 하나 있다가 없어진 것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내가 안타까움, 이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라고 질문하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마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대로 하나님, 요나처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012년도 이제 13년도가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2012년도의 마무리를 지면서 딱 한 가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가슴속에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서 있지 않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얼마인 연립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2012년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셨고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한번 조용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던, 하나님 정말 좋은 집에 살던, 좋은 차를 살던, 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반 열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내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정말 냉랭하게 남아있지 않도록,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듯이 냉랭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다 채워지도록, 다 채워지도록, 다 채워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까지도, 우리 지금 수련회 올라간 아이들까지도, 내려올 때까지도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에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